우리 주대표와 우리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편하고 내가 즐거우면 그것이 행복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매일 저녁 치킨을 시켜 먹고 또 피자를 시켜 먹고 라면을 끓여 먹고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먹자마자 바로 누워서 편하게 잠을 잡니다. 그 아이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와, 행복하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행복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건강과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야식을 줄여야 되고, 간이 덜 되었어도 신선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고, 입에 단 음식보다 입에 쓰고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되고, 편하게 몸을 쉬기보다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몸이 건강해지고 또 생명력을 얻게 되면 그것이 진짜 행복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그런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실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진짜 행복이라기보다는 쾌락과 가짜 성공입니다. 당장에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건강과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우리가 삶의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화평이 아니라 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선포하신 평화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나가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 내가 이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화평은 가짜 화평, 가짜 평화, 가짜 행복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또 억울했던 모든 일들이 신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또 가짜인 것이 판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검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심판이 이 검으로 표현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빠진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함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이 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부인한 것 없이 그대로 가면서 내가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도 따놓은 낭상이다. 가짜 복음이란 얘기예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화평,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 와서 평생을 다녀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의 예전의 삶을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결단 없이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제시됐을 때 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눴을 때 이 복음을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죠. 자, 이 복음은 언제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진리와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략 세상에서도 티나지 않고 교회에서도 티나지 않고 중간 정도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이도저도 아닐 수 있고요.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또 가짜 신앙일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족 안에서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런 분쟁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가짜 평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니라 복음을 주러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고 이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을 통해서 우리가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져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진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 가족들은 찔리더라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복음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고 그저 예수님 잘 믿고 잘 복 받으면서 살기를. 그런데 실제로는 회개함도 없이 결단함도 없이 나의 옛사람을 부인함도 없이 교회 이름 걸쳐 있으니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찔리는 것 없이 회개함 없이 그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면 여러분 그 끝은 멸망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르고 단맛이 나는 독약을 먹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저 그냥 평화롭게 놔두겠습니까? 빼앗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더라도 갈등을 하더라도 먹지 못하게 뺏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우리 자신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독약을 빼앗고 생명을 줘야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참된 제자에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여기서 참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는 가족과 예수님 사이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늘 앞에 말씀과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가족의 의견에 더 충실하면, 가족에게 더 충성하면 그것은 참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셨고 돌보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보다 또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참된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을 위하다가 예수님을 놓치면 공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예요. 자기 목숨은 뭐겠습니까? 자기 목숨은 앞에서 말한 가짜 행복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누리는 그런 쾌락이죠. 세상의 행복이지만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고 구원이 없는 가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목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입니다. 그런 예전에 예수님 없는 성공과 행복,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짜 행복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게 우리 진짜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게 제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것은 자기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으면 우리가 진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 진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다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또 그런 형통을 따르는 가운데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같이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십자가를 따라야 됩니다. 그때 진짜 내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형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인지 거기서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가족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가족의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냐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이냐 거기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지금 집에 장례가 났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집에 가서 장례를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와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자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내가 따라갈 길로 알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참된 제자의 길은 때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는 고통스럽게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고난의 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겉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이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도 주님이 복 주시고 사랑하신다. 그들도 제자처럼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의인을 대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섬기는 자,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모두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섬기는 또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상 받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내가 주의를 하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선함을 베풀고 환대하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로 참된 제자인 것을 기억하며 그 제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 화평을 위해서 복음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들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가족보다 예수님께 더 충성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보다 가족과 자녀를 더 우선시하고 더 충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믿는 것인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자신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제자의 삶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참된 제자의 삶을,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평화, 거짓 행복, 또 거짓 복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일꾼들과 섬기는 자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 가짜 화평이 아니라 진짜 평화가 임하고 진리와 생명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육부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금쪽이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귀한 또 기도의 시간에 우리 많은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생명의 길을 강조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귀한 믿음을, 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이 신약 성경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슬람이 주 무대가 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